오늘 우리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큰아들이 왔으니까 잠시 있었던 에피소드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이제 아들이 이제 7살 됐을 때 이제 아내가 암 치료를 위해서 작은 아들과 한국에 있었고, 저는 큰아들은 학교를 가야 되는 1학년 학생이니까 큰아들만 데리고 LA에서 있었습니다. 약 1년을 떨어져서 그렇게 생활한 다음에 7살 때 이제 방학에 혼자 한국을 가야 했습니다. 비행기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어린아이 동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비행기 타기 전에 엄마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있어서 아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비행기 타면 사이다 먹으면 안 되고 주스나 우유 이것만 달라고 해라 라고 당부를 했어요. 비행기 승무원이 음료를 마실 때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뭘 원하느냐 했더니 저희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빠가 사이다 마시지 말래서 콜라 마실래요. 어려서부터 이제 아들은 제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었을 때에 저는 이제 여자친구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제 간증을 했습니다. 저도 중학생 때 집회에 오신 목사님께서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기도해야 된다 하셔서 중학생 때부터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들들한테 봐라 하는 입장으로, 봐라, 아빠는 기도해서 엄마를 만났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라고 교훈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두 아들이 동시에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는 기도를 왜 안 했어? 엄마는 기도를 안 해서 아빠를 만나 고생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순간 제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아들들에게 제가 가르칠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교회 내에 차별처럼 느껴졌던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를 선택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7집사 중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사역자로서의 스데반. 집사라는 용어는 구제와 봉사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데서 디콘, 집사, 섬기는 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섬기는 자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섬김은 노동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구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지난주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사진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건강이 안 좋은 제 아내에게 보내준 기도 카드였다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이들은 약자다라고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교회 내에서 은혜를 흘려내 보내는 데 있어서는 리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집사라고 하는 것으로 식탁만 섬기는 주방봉사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도 기적을 행했는데 사도행전 6장 8절에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정확히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스데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불어나서 많은 분들이 기도회에 참석하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는 앞으로 집회는 자신이 인도하지 않고 부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게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회중석에 앉아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그 목사님께서 고백하셨어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기 위해서 단지 목사를 사용하신 것뿐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한 회당에 들르게 됐습니다. 그 회당은 자유민의 회당이다라고 하는데, 자유민이란 로마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향 떠나서 헬라 문화권에서 삶을 살다가 고향에 돌아온, 그래서 헬라 문화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회당은 성전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교회처럼 지역마다 율법을 외우고 공부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유민들의 회당이니까 거기에는 헬라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인데, 그들은 헬라 사람들처럼 토론에 능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들이 스데반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그것이 논쟁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스데반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여서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증인을 매수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스데반이 하지 않은 말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운 것입니다. 사람을 선동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법상으로는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것은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신성 모독죄였어요. 로마 제국이 그것만은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 하에서 불만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회당에서 자유민들이 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데반을 죽이겠다, 스데반을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아예 그냥 마녀 사냥하겠다라고 고발한 셈입니다. 공회,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에다가 고발을 하는데, 사네드린 공회는 로마 시대의 유대 사법기관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서 한국으로 따진다면 국회와 대법원을 합쳐놓은 기관이에요. 막강한 기관입니다. 바로 거기에 불과 2달 전, 50일 이전에, 60일 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러니 공회를 구성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걷지 못하는 거린을 고쳤을 때 5천 명이나, 남자만 5천 명이나 세례를 주었을 때도 공회 의원들이 베드로,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가해는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베드로, 요한은 풀어줬습니다. 그런데도 12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병자들이 났어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사람들이 낫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만 제사장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들이, 무학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는가 하면서 시기하면서 12사도들을 모두 체포해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천사가 감옥 문을 열어서 그 12명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사장들이 공회를 소집했어요. 이 12사도들을 처벌하려고 공회를 소집했는데 보니까 감옥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시 12사도를 체포해 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었다면 이렇게 기적과 이사를 드러내는 이 사도들을 보고서 자신들이 멈추고 자신들이 회개해야 하건만 그들을 체포해 왔어요. 그때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 중에 선생되는, 나중에 바울의 선생되는 가말리엘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에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생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맞는 말이에요. 이미 여러 차례 그들은 거짓 메시아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걱정도 하지 말고 간섭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언이었습니다. 모든 공회원들이 그 말을 합당하게 여기고 사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며칠 전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헬라에서 온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고발했습니다. 성전을 모독했고 율법을 폐한다 고발했습니다. 스데반으로 인해서 또 공회원들이 소집됐습니다. 성경은 공회원들 앞에 그 스데반의 모습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수들 앞에 서 있었는데 어떻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묵상 한번 해볼 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우리가 봉사, 섬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처럼 나는 성령님께서 어디에 보내시길 원하시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전도자 스데반입니다. 공회 의장이 스데반 집사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공회원들은 스데반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 심산이었어요. 그들에게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설교들 중에서 가장 긴 설교예요. 성경 박사들 앞에서 스데반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마 공회원들은 속으로 비웃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 박사인데 성경 얘기를 우리한테 해? 그러나 스데반은 의도를 갖고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새로운 어떤 종교를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복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 조상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율법과 성전이 없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것이 없던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솔로몬 성전까지 언급한 후에 스데반은 공회원들의 위선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였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 공회원들이 마음에 찔림을 느꼈는데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이미 우리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도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가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라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공회원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갈았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참고로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게 되면 듣기 싫으니까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왕 다윗은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즉시 왕좌에서 내려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한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이것을 볼 때 내가 회개하느냐 아니면 분을 내느냐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들이 이를 간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고 사람들 위해 선생이 되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은 외우지만 지키질 않았어요.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은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경학자들은 베들레헴이요 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헤롯한테 찍힐까 봐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아서 죽게 되실지를 상세하게 다 예언해 놓았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예언을 고스란히 따라서 예수님을 똑같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것을 통해 볼 때 제사장들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외워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게 했던 그런 경우는 언제였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은 증인 스데반. 이때 스데반은 더 충격적인 말을 하죠. 56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 즉 예수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스데반에게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이는 모세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공회원들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기 때문에 스데반이 불경한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분노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말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스데반의 모습은 공회원들 앞에 천사와 같은데 공회원들의 모습은 마치 악한 영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만일 스데반이 자신이 본 하나님 보좌에 대해서 함구했다면, 말하지만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말했을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스데반의 자발적인 순종을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내 통제력을 잃고 성령님께서 나를 끌고 다니실 것으로 오해하지만 성령은 귀신과 다릅니다. 악한 영은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력을 빼앗아 가지만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좌와 또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죠. 이때 스데반이 입을 다물고 침묵했다면 그 환상은 스데반 혼자만 본 것이지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스데반이 입으로 외쳤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꿈처럼 사라져버리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었고 우리가 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환상을 기록했을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8절. 바로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누가가 받아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비록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전도, 자신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마치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았을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좀 더 해줘 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일심으로 스데반을 죽이려고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라고 하는 자기가 본 환상을 선포했습니다. 아마 스스로는 이 상황이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쓴 13권을 기록한 미래의 전도대장을 예비해 두셨죠. 사람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누구를 연상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욕하는 자들까지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를 스데반이 같이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흉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스데반 안에 계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성령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 기도가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잔다라고 기록합니다. 잔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히 쉬는 것을 말하죠.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잘 수 있습니까? 스데반은 육체의 고통이 아닌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 감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있기를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배우는 감격 가운데 있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써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해로부터 지키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주님 만나는 감격 가운데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죽는 것은 육체를 벗을 뿐이시지,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힘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만일 스데반이 죽기 살기로 공회원들과 논쟁하고 싸웠다고 한다면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공회원들이 오히려 욕하면서 스데반을 내쫓았을 거예요. 순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설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이것을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입니다.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실천하고자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제자였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나 결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훗날 순교했어요. 그가 로마에 있을 때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온다고 베드로를 피하라고 권하였습니다. 밤중에 베드로는 로마를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빠져나오는 도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쿠오바디에스 도미네,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시길 널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러 로마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즉시 그러지 마시라 하면서 자신이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은 주님같이 매달릴 자격이 되질 않는다며 자신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해서 베드로의 요청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이처럼 순교는 내가 결심했다고 내 용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과정 중에 순교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의 영생이신 예수님만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받은 은혜를 간증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간증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사랑함으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 묵상함으로써 한번 1분간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순교적 삶이에요.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주님 뜻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순교적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께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알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그 천국을 전해주는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내셔도 좋고 내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1분간만 조용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날 위해 생명 주셨습니다. 아버지, 세상 말하지 말라, 입 다물라 우리의 입술을 아버지여 막으려 하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성령님이 우리의 입을 열게 하옵소서. 하늘 보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게 아버지 우리의 손을 내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삶, 내 뜻 아닌 아버지 뜻 따라 사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과 마지막 증언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하나님 자녀임에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다가 비로소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 담대하고 만사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일상의 문제를 통해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건강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유아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신앙으로 훈련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주의 은혜로 선교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각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전쟁을 그치고 기근과 재난으로부터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줄 믿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알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천국의 문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삼아 주시사 우리가 가는 곳에 미움과 다툼이 그치고 사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말할 수 없는 이들에게까지도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섬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여 드리는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 드리는 주일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땅을 일구는 선교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건축하는 건축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로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 하지 않도록 이 예물이 가는 곳에 우리 기도도 함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